출애굽기는 단체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점점 발전돼서 더 차원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차원이 달라지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생명으로 접근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접근하고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깊은 곳에 계시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표면적이 되어버려서 깊은 것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 관계도 표면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소유로 관계하려고 하고 표면적인 지식으로 관계하려고 하고, 그런데 심층적으로 관계하는 것은 생명의 결탁이고 운명적인 만남이고, 표면과 이면이 그렇게 다르는 것입니다. 양을 계속 제물로 드렸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양을 수천 수백만 마리를 이렇게 죽이기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순종의 인격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예수 시대에는 더 이상 양을 드리는 일이 없게 됐습니다. 모든 계시는 점진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양식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주 큰 백성을 이루긴 이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서 노예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바로의 영광을 나타내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백성이 바로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 상태에서 구원될 절대적인 필요가 있어서 민족적이고 정치적이고 현실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사탄으로부터 구원될 길은 오직 어린 양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발견될 때만 사탄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러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진짜 사람답다, 이렇게 증거함으로써 사탄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신비주의를 사람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실제를 보여줌으로써 사탄을 입을 막아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이 표현되는구나, 바로 이러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구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제자들은 그를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와 건축에 대한 계시가 출애굽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를 계시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방을 보여줬다는 말이니까, 성막에 대한 그림은
그리스도의 해부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약과 양약의 차이는 한약은 그 한의사들은 해부학을 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체성이 없는데 양의사들은 해부학을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제로 사람의 시체를 다 일일이 갈라보고 또 뼈 마디마디를 다 이름을 다 외워야 되고 그 해부학에서 학생들이 다 낙제를 해가지고 한 학기 더 다니고 두 학기 더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해부학을 알지 못하면은 사람 몸을 알지 못하니까 의사가 좀 두리뭉실한 게 그게 이제 약점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면 그냥 하늘에 계신다 이러면 이 구체성이 없잖아요. 그 넓은 하늘에 어디 계시나 뭐 어디 은하수 뒤에 계시겠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대답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고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속에 계신다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지고 구체적이 되고 현실적이 됐습니까? 그래서 사역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그분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그 사역자가 할 일이죠. 예. 그러니까 그냥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 그리스도의 위치인 거죠. 소돔은 죄악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였는가 이렇게 보여줬다면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는가를 보여줌으로써 바로는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의 대표로서 사탄의 예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막 건축이 출애굽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그의 백성들 자신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에 기둥이 되고 석가리가 되고 각 건축 자재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상호 동거하는 그러한 백성이 됐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쓰이는 각종 기물들은 그 영어 표현으로는 유텐실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부엌에 있는 그 각 도구 칼이라든지 무슨 그릇이라든지 각종 도구들하고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각종 기구들이라든지 그릇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방에서 쓰여지는 각종 그릇과 접시와 칼과 또 가위와 이런 것이 돼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됐습니까? 그릇과 접시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요리도 못하고 밥을 또 담아 먹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 배가 고프다 이것이죠. 하나님은 매 끼마다 잡숴야 되니까 이 백성과 부엌에서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인생의 복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머나먼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성막 안에 거하시고 각종 기물들로서 사람들과 아주 친밀하게 됐다. 이것은 복음이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한 운명으로 발견되고 한 떡이 되고 건축이 되고 짜여지고 접붙여진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길과 진리와 생명하면 다 그 속에 포함 안 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는 새 생명의 첫 열매다. 새 인류의 첫 시조다. 그러니까 그는 옛창조가 끝나고 새 창조가 시작되는 첫 관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계시가 발전됐습니까? 머나먼 하나님에서 가까운 하나님으로 그리고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는 하나님으로 사람의 인격 속에 숨쉬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엄청난 발전인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전부 하늘에 계신다. 하늘이 어디냐? 잘 모르겠다. 온 우주다. 이러니까 너무 머나먼 하나님이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인도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각종 큰 인도자, 작은 인도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 속에 함께 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더 가까워지고 구체적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이게 되었다. 그 전에는 나도 모르게 귀신에게 쓰여지고 귀신의 장막이 되어 있었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나도 모르게 바로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고 또 하나님의 장막으로 건축될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귀신의 장막이 될 수 없고 물질을 섬기는 장막이 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장막이 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우리 인생의 차원이 너무너무 달라졌다. 여기 대부분이 다 과거에 종교에서 고생하시고 정말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외치고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얼굴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주 구하다가 이제는 나도 모르게 그 한 중심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동거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종교에서 막 그렇게 통곡이 나와요. 막 가슴을 치고 막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막 소리를 질렀더만은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너무 시끄럽게 기도를 하니까 내가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그냥 대구로 딱 보내주셨어요. 대구로 딱 보내주시니까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렸어. 더 이상 이제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통곡할 필요도 없고 막 쥐어뜯을 필요도 없게 되니까 하나님도 편히 주무시니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이제 그리스도 인격 안에 들어왔으니까 좋고 그렇게 그냥 기도가 딱 바로 응답이 돼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참 놀랍게 옮겨졌습니다. 이 대구는 제가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대구로 가라. 이렇게 명령이 났어요. 참. 그런데 떨어졌는데
대구로 오는 건 좌천입니다. 그게 굴러떨어졌는데 호박밭에 딱 떨어졌어요. 온통 호박능쿨이고 복이고 과일 과수원이고 먹을 것 천지고 그렇게 배고프고 목마르고 진짜 처절했던 인생이 복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 막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소리를 질러도 도로 한참 있다 보면 도로 그게 휘말려 있어요. 내 자아에서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막 소리를 질렀는데 나중에 있다 보면 자아가 더 강화되어 있어요. 왜 기도를 했는데 거꾸로 응답해 주십니까? 뭐 항의를 해도 도로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아마 목소리가 커가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잠을 못 주무시겠는지 아이고 이거 잠 못 자겠다 빨리 나는 막 잠 못 자면 막 병 걸리는데 대구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구에 옴으로써 그냥 세상이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막 기도원에 가서 산이 쩌렁쩌렁 울리게 막 밤새 기도를 해 제끼니까 하나님 주무시겠어요. 그래 그냥 대구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겠다. 대구에 온 뒤에도 기도원에 서로 갔는데 나중에는 뭐 예수의 기도하고 우리 종교적 기도가 차원이 다르다 목사님이 한마디 함으로써 예수의 초점과 내 초점이 안 맞으면 헛방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라. 그래 기도에 그냥 완전히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풍선을 그냥 바늘로 살짝 찌르면 바람이 다 빠져버리듯이 예수는 나라의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른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 기독교인들은 뭐 좀 달라고만 계속 달라고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나라의 하옵시며 차원이 다른 기도를 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내 초점과 예수님의 초점이 안 맞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향방이 없는 기도였던 거죠. 내 생각에서 나온 기도였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만족을 찾는 그런 기도가 아니니까 결국 이 기도가 향방 없는 기도였다는 게 발견됐죠. 그래서 이야 내가 진짜 마라톤을 하기는 하고 열심히 뛰기는 뛰는데 골인 지점도 모르고 뛰었구나. 이야 복싱을 하긴 하는데 막 허공을 가르기만 했지 상대방의 급소를 한 번도 때려보지 못했구나.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걸 보니까 사탄의 급소를 그냥 땅 때렸는데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통쾌하든지. 사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너를 창조하신 분이 어딨냐? 네 고향이 어디냐? 네 출생지가 어디냐 물어보면 사탄은 할 말이 없어요. 그 대답은 뭐 하겠는가? 왜냐면 사탄은 자기의 본향을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해. 네 뿌리가 어디냐? 뿌리 얘기하는 게 제일 싫어해. 사탄은 그냥 허공에 뛰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농사가 없어. 네 씨가 뭐냐? 네 유전인자가 뭐냐? 네 근본이 뭐냐? 네 뿌리가 뭐냐? 네 출생지가 어디냐 물어보면 사탄은 그냥 혼비백산에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도 나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제일 하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탄이 불모습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대구교회는 강력하냐? 근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방인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강력하죠. 초점이 분명하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선생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초점을 명확하게 알아버리면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시험 문제도 반드시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맞기 쉬운 거죠. 근데 그 초점에서 멀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헛방이라. 대구교회에서 초점은 무엇이냐?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있으니까 모두 고아에서 참 아들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는 고독이랍니다. 고아병이에요. 자기의 근원이 분명하잖아. 자기의 뿌리가 분명하지 않은데 대구교회에 오면 분명해. 그냥 예수가 나의 뿌리다. 나는 예수에게서 나와서 예수에게 돌아간다. 사탄아, 나 헷갈리게 하지 마라. 내 인생은 노선이고 이것이 내 핵심이고 내 뿌리고 내 출생지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너도 네 출생지로 돌아가. 네 본향으로 돌아가. 네 뿌리로 돌아가. 그러면 사탄이 할 말이 없어. 그거 돌아가기 싫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다. 실제적인 무기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행복이다. 내 살아있는 이유다. 내 살아있는 이유고 죽는 이유고 내 사역이고 내 말의 모든 것의 초점이다. 이렇게 딱 초점을 분명하게 해버리면 예수의 초점이 곧 내 초점이다.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사탄은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거늘 입을 달고 댕기기는 달고 댕겼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겨버리는 거지. 사탄은 하여간 막 시간만 있으면 남을 송사하고 막 뜯어 말려서 막 분열하게 만들고 인생이 막 처절하게 만드는 거라. 그런데 초점이 분명해져 버리면 이 처절한 게 없어져 버립니다. 초점 아닌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영원한 초점만 딱 남으니까 인생이 얼마나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고 아가서에 말하는 대로 달덩이 같은 여인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좋아하신다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근데 아가서에는 하나님이 막 사랑을 고백해. 딴 데서는 막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막 고백하고 막 이런데 아가서에는 거꾸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막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래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을 잘해야 돼. 요한은 거꾸로 계산하는 사도랍니다. 결론을 미리 알고 대입하면 수학도 아주 쉬워요. 수학에서 그걸 공식을 도출해 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정답을 미리 알고 있으면 그냥 그 정답을 대입해 버리면 아주 거꾸로 계산하면 간단해요. 사도 요한은 거꾸로 계산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답이 뭐냐? 결국 함께 동거하는 것이고 함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이고 함께 자녀를 낳는 것이고 이렇게 결론을 미리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아주 단순해요. 어린 양과 그 신부가 결혼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교통이 흘러나오고 잔치가 흘러나오고 승리가 흘러나오니까 아주 미리 딱 보장된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죠. 보증수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경의 결론을 쓸 자격이 있는 것이죠. 역산하는 사도다. 거꾸로 계산하는 사도다. 정답을 미리 알고 정답을 다 괄호 속에 집어넣으면 된다고 가르쳐주는 그런 사도이기 때문에 그 사도는 생명과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몇 가지를 했는데 전체가 완성돼 버리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집의 공사에 마무리를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데 가보면 아주 명쾌해요. 집 딱 마감 재료를 딱 페인트 칠하고 또 실리콘 바르고 물이 안 새게 하고 또 조경 공사하고 딱 문을 딱 닫으니까 딱 완성되더라. 그러니까 막 시원시원하죠. 그래서 대구교회는 사도 요한을 따르는 교회다. 그러니까 대구교회는 생명과 사랑밖에 없어요. 서로 생명을 공급하고 서로 사랑을 공급하고 서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사랑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니까 하나님도 소중히 여기고 여기 오니까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사람도 만족하는 교회 나라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다 우상 숭배하고 사탄을 나도 모르게 숭배하고 사탄의 거처가 되어 있다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되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각종 도구가 되었다. 건축의 한 부분이 되고 요소가 되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막에 쓰여지는 기물이었고 어린 양의 피가 다 발라져서 거룩하게 된 이 성막의 기물들 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 자재가 다 되어서 기둥으로 석가래로 다 이렇게 기초석으로 또 코너스톤으로 이렇게 쓰이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버려진 돌이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야, 이런 거는 인생의 대역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가 더 분명해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시도 분명해지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도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전시되었고 인생의 모든 비밀들이 다 전시됨으로써 이제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고 그 백성들의 승리고 그 나라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점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싶었구나. 사람이 노력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오시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쓰게 되고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의 숨은 뜻을 대변해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들이 다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